예수님, 오늘은 4월 13일 성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고난받는 종의 세 번째 노래입니다. 이사야가 전해준 메시아 예언 가운데서 메시아의 순환을 가장 실감나게 내다본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임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공표하신 대목으로서 메시아가 겪는 순환이 비단 바깥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박해자들이 주는 모욕과 이로 인해 군중 앞에서 당하는 수모가 외적인 순환이라면 믿었던 제자의 배신과 이를 눈치채지도 못하는 나머지 동료 제자들의 무관심은 내부의 순환입니다. 독서의 메시지를 복음의 상황에 적용하면 모욕과 수모 같은 외부의 박해도 고통스러운 아픔이기는 하지만 내부의 배신과 무관심도 마음 아프게 하는 고난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사야는 외부나 내부에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을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하는 박해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메시아 예수님의 자세를 더욱 실감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메시아의 자세를 자신을 낮추고 비우시는 자기 비허의 영성으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당신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자기 비호의 영성으로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허물과 탓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일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참고 기다려주자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은 기다려서는 안 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아무나 뽑으신 게 아니었지요. 아마도 당신 말씀을 듣던 군중 가운데에서 그 중에 열성과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셨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밤새워 기도하시며 고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12명만 뽑으셨을 텐데도 이 중에서 배신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눈치채시고도 발설하지 않으시다가 오늘 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발설하신 것인데 정작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가리엇 유다는 스승을 배신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나머지 제자들마저 저는 아니겠죠 하고 묻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지목해서 배신을 하라고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추론해 보자면 나머지 제자들도 설령 자신이 배신자로 지목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양심이 찔릴 건수가 한 가지씩은 다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죄다 허물을 지니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지내시며 참아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저는 아닙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다는 상황 자체가 예수님을 진노로는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이나 사도로 양성받으면서 종종 엇박자를 내곤 했었습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깨달음이 굼뜨다거나 믿음이 겨자씨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야단을 맞기도 했고 그 중에서도 3번에 걸쳐서 그 중요한 순환과 부활 예고를 하시는 자리에서조차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서열 다툼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몰이해와 무관심 그리고 얄팍한 믿음은
예수님께 또 다른 십자가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배신할 눈치가 뻔히 보였던 유대에 대해서도 먼저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어코 배신의 길을 가려 하자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고 놓아 주셨습니다. 그의 배신으로 인해서 당신이 당해야 할 고초가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또 다른 고난이요 짊어지셔야 했던 또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그랬기에 나중에 부활하신 스승을 만난 제자들이 대오각성을 하고 담대한 믿음과 큰 용기를 지닌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들 상호 간에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내부의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이 크기는 비록 작아 보여도 느끼는 정도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내면을 관상해보면 내부에서 주어지는 십자가는 일종의 마찰력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고 수월하다면 마치 미끄러운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걷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부의 어려움이 우리의 영적 행보에 마찰을 빚게 만들어서 자기 비허의 영성으로 우리 스스로를 내적으로 알차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부든 내부든 당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사다리 삼아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